오늘 에스라 4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두 대적이 있는데 사탄과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죄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죄와 사탄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약점을 잘 알고 믿음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데, 사탄은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약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스라 4장에서 그 믿음의 약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성전 건축이 갑자기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스룹바벨과 유다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고 큰 함성 소리를 들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대선통곡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크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탄은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만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필리핀 외곽 도시를 지나면서 놀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연이 심하다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건물을 짓담한 건물 골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골조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녹물이 흘러내리고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 건물이 언제 짓다 그만두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는 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됐을까요?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2절에 그들이 스룹바벨을 찾아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노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진 혼합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스룹바벨에게 나와서 성전 건축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일에 그들이 돕는다면, 그들은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행정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훨씬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은 거절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열왕기하 17장을 기억하십니까? 17장 33절에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는가를 성경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손이 약해지는 겁니다. 손이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을 꺾어 방해했다는 게,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의욕 상실이 돼요. 낙심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우리가 의욕 상실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잡고 뒤흔드는 게 이 낙심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다 탈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청진의과대학 나오시고 북한에 산부인과 하셨는데 아내가 간질 환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내를 치유할 수가 없는데 처가 가족들이 먼저 탈북하고 남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남한에 가면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탈북해서 2006년 8월에 남한에 입국을 했습니다. 국가가 준 정착 지원금은 아내 치료비로 다 써요. 그리고 의사의 경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한 대기업 자회사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차 요원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또 일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청소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청소하다가 2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하에 떨어져서 사망하시게 되잖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안간힘을 쓰고 그 막노동판에서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아내를 치료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아냈어요.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탈북자 일기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기장에 매일 쓰는 일기마다 감사합니다가 넘쳐났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루에 대한 감사, 그걸로 자기를 견뎌내지 않고 자기가 주저앉으면 아내도 치료받을 수 없고 자기가 주저앉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두 단계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첫째가 5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어요. 뇌물 정치를 한 겁니다.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성전 건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이 나와서 승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건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기초를 했으면 기초를 오케이 받아야 그 다음에 골조가 들어가고 골조 오케이 받아야 뭐 다시 지붕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만일에 행정관이 중간에 결제를 안 해주면, 오케이 사인을 안 해주면 건축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1단계가 뇌물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고레스 다리오는 성전 시대의 왕들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벽 건축 시대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갑니다. 고레스하고 캄비세스, 다리오는 성전시대의 왕들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 시대예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나? 한 세대, 수르바벨 성전 건축 시대보다 한 세대 뒤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모아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벽 건축,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아니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어떻게 방해를 받고 중단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에 있는 모든 방해 공작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건을 6절에서 8절까지 모아놓은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닥사스 때의 제1차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바사 이런 사람들한테 의해서 그 다부엘과 동료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1차 고발 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2차 편지가 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8절에 보시면 방백 루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길에, 이게 루훔과 심세의 두 번째 고발 편지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오늘도 믿음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사단의 거대한 도구와 전략은 뭐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글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미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언 2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말에 조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서둘러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화가 난다고 남편한테 당신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라고 한마디 내뱉으면요 모든 삶의 의욕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마디 말이 너는 내가 보기에 넌 틀렸어,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게 해버리고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공동번역에는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말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불로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꺾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일까지 내가 죽일 거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결국에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잃어버린 의욕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성 호렙으로 부르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했는데도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신 세우고 엘리야는 나머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의학에서 무기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일단 무기력증에 빠지면 몸이 무겁고 힘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모든 일이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자기의 미래에서 아무런 확신도 갖지를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나요? 체력 이상의 일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육체의 힘이 소진되면 탈진 상태에 빠지고, 육체적 힘의 탈진이 무기력증을 가져와요.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탈진에 이르게 되고,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인간관계 관계가 우리의 정신력을 소진시키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우두커니 세워놓는 거예요. 더 무서운 증상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내뱉어 놓은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버리면 이게 거기서 계속 독이 뿜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주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어도 결국에는 중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말에 의한 상처랍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 거대한 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씩 우리를 탈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르움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르움의 편지를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략도 왕을 잡아라고, 사탄의 전략도 왕을 잡아라예요. 왕을 움직여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에 귀한 시대를 여셨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 왕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면 다시 왕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르움이 왕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왕을 사로잡았고, 르움은 편지 글로써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감동하신 거나 고발장이나 전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감동했다 그러고 사람의 언어가 기록된 걸 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언어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르훔도 언어의 글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사실에 근거한 교묘한 말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였어요. 르훔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르훔과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르훔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요. 왕에게 알아내아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중에 있나이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가리키는 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인데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칭합니다. 왕을 자극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독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지금 르훔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패역한 성읍인가에 대한 증거를 내세우는데 13절에 보시면 만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거쳐야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부터 꺼냅니까? 세금 얘기부터 꺼내요. 어떤 왕도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훔은 왕의 약점을 잘 알고 어떻게 설득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세금 문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자기 얘기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도시였다는 걸 역사에서 찾으라고 왕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역사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왕을 배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마지막 그 열왕 후반 역사에서 계속 아수르 왕을 배반하거나 애굽을 배반하거나 바벨론을 배반했던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 나중에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에 근거해서 모함을 하면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이런 교묘한 말로, 일부러 꾸며낸 말로, 사실에 근거한 거짓말로 덮어씌우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16절에 만일에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의 강서편 영지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을 해서 모든 나라가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룸의 편지는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정말 네 말이 맞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멈추게 하라. 왕의 어명이여 멈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내가 조서를 다시 쓸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왕을 움직여서 막아버린 이상에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다음 조서가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무려 16년의 인생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려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나마 마지막 갖고 있던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중단돼 버려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특히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고 부주의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구멍을 다 뚫어놓고 믿음이 다 새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관리하시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우리의 인생의 관리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것만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럼 이번에 우사인 볼트는요, 올림픽 세계 대회에 나가서 계속 세계 금메달을 따고 그야말로 자기 위대함을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신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200m를 우승을 하고 나서 우사인 볼트가 그랬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100m 결승에 우승하고 나서 그가 일부러 TV 카메라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몸짓을 했잖아요.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게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최적의 육체적 조건이 키가 175에서 180 사이랍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196이에요. 휘청거리고 뛰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사인 볼트는 이미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가 S측만증입니다. S측만증을 가지고는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 하기엔 정말 부적당한 체격입니다. 왜냐하면 어깨하고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한계를 스스로 믿음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코어 훈련을 통해서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뛸 수 있다는 코치의 말을 듣고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신체적 결함이 우사인 볼트만의 뛰어난 장점이 된 거예요. 자기 온몸을 뒤흔들며 뛰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하고 골반을 맞춰서 뛰어야 되다 보니까 보폭이 더 커진 겁니다. 100m를 40걸음이면 뛰어요. 껑충 뛰니까 금메달이 는 거예요. 아무도 이 볼트의 이 주법을 흉내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허리가 측만증이 있어야만 이걸 흉내내요. 일단 허리 측만증 환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등 근육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사인 볼트를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거 보셨잖아요. 같이 뛰다가 갑자기 확 내달리면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게 보폭이 넓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의 육체적 결함에서 온 겁니다. 그의 결함이 지금의 우사인 볼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강한 삶의 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강한 의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지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를 하나님이 성취해내실 텐데 자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유다가 이렇게 실패했다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인가를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산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람의 말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일어나서 분발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룸의 악한 말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의욕을 주고 강한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학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버려놓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내가 안 한 건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고 자풀이 무성한데 너희는 잘 치장된 집에서 고급 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인생에 아무 소득이 없고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자기 인생에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또다시 일어나는 삶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영적 의욕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의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주석 그다음에 이상근 주석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이 이성희 목사님이세요.
이상근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하시고 외경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세요. 그 아드님이 이성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42살 때 1990년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때가 연동교회 창립 100주년 때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정말 오래된 교회를 가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소리도 없고 찬송가는 모기 소리만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찬송가는 모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여기는 적당한 사람 데려오시고 여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성희 목사님 마음속에, 야,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이 교회는 네가 제일 낫고 네가 적임자다. 네가 이 교회에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깨달음이 오자 이성희 목사님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 교회의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100주년 기념 행사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동교회 다음 100년에 어떤 교회가 될지를 나는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바칠 테니까 행사는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성희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연동교회를 다음 세대의 교회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뭐예요? 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요,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짓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누구나 다 실수가 많은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써 기쁘게 해줄까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를 갖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선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에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대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요새는 저염식 식사라고 그래서 그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 먹어보셨습니까? 차라리 굶지 그거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굶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기로 했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그 음식이요. 왜요? 소금의 맛이 음식의 맛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은요 정말 저염식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소금 간이 정말 알맞아요. 아주 음식 맛이 살아있잖아요. 아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내한테 우리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정말 소금 간이 잘 된, 살짝 손끝으로 찍어 먹어도 맛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주는 말, 격려를 해주는 말, 확신을 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부패를 막아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걸 막아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걸 막아주고, 믿음이 없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소금의 언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막 헌신의 갈증, 삶의 의욕이 막 되살아나고, 마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막 삶의 도전, 그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참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살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KBS에서 상담학 박사신 김옥순 씨에 대한 얘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그 제목이 수환이는 나의 보물. 수환이가 조카예요. 오빠 아들.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빠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인가 보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이 김옥순 씨가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수환이 내가 책임질게. 그때 나이가 32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처녀가 조카를 입양해서 데려다 키우면 그건 자기 인생 포기한 거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고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키워줄게. 그리고 며칠 뒤에 오빠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데 지적장애입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태어나서 그런 건지 아이가 지적장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수환이 때문에 학급 전체 성적 평균이 내려간다고 막 이 고모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분노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정을 해요. 수환이가 자기 선물이래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상담학 박사까지 하고 청소년 상담가로 그분이 정말 알려지신 분이 된 거예요. 수환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일 잠자기 5분 대화를 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5분 대화. 수환이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수환이 얘기를 해주고, 수환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지를 애한테 5분 동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매일. 우리도 누가 매일 잠자기 전 5분 동안 저한테 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수환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고 잘자하고 고모가 나오는데 수환이가 고모 사랑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장애 아이들은요, 이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걸 보고 이 고모가 놀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4년제 정규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정규직 직원까지. 정말 아이의 IQ가 50밖에 안 되는 아이의 인생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매일 아이한테 사랑해, 넌 소중한 아이야, 넌 나의 보석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해 준 그 말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청소년을 가진 부모한테 뭘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 하나는요, 제발 아이들 좀 믿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을 믿어줘라. 100명 중에 99명이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래도 부모는 믿어야 되지 않냐. 부모는 믿어줘라.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봐라. 내가 부모의 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자식이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산을 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물이라는 안경을 쓰고 산이나 아이를 자꾸 물이 되라 그러면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능력을 발견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한 말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목을 조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빠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러고 애한테 억압적으로 얘기한다고.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한테 결혼식장에 한번 얘기해놓고 나는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게 해줘. 어떻게 느낄까요? 얼굴 표정으로. 뭘로 전달이 될까요? 말로. 오늘부터 우리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함정과 사탄의 덫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0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한 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300장 1절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은혜가 족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의 언어를 종들에게 주셔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믿음이 격려받게 해주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교회 지체와 지체가 서로 마주 앉아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생명의 말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한 걸음 내딛기가 정말 어려운 때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자칫 가족과 가족 사이에 우리의 꽉 막힌 대화로 인해서, 또 답답한 대화로 인해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해서 지혜의 언어로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의 믿음을 지탱해 주고,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들로 인하여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언어로, 옛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새사람의 언어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부모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들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